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그 교회가 생겨난 배경, 또 그 상황들,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왔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계 제2차 선교 여행 중이지요.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선교 여행인데 왜 여행을 하고 있었죠? 물론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형벌을 위해 지신 것이며, 이를 믿는 자는 모두가 여기 구원이 달려있다 하는 그 복음을, 바울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행의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었지요.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이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은 각자가 가진 토속 신앙, 그들만의 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고, 또 어느 곳에나 가서 있는 또 유대인들은 어땠죠? 항상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메시아일 리는 없다였죠. 그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매우 극렬한 그런 반대자들로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기 정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온 정도에는, 이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제 유럽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건너온 그런 시점쯤이었죠.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제 가장 첫 도시로는 빌립보라는 곳에 들렸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됐었는데, 빌립보에서는 어땠는가 보니까 거기서 감사하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또 고초를 당했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제 그 일이 있었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죠.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겨우 3주 남짓 머물렀는데, 그때도 매우 극렬한 반대자들 때문에 바울은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는 환난과 고난과 능욕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과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들을 전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교회라는 그런 모임으로 서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었나 하는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구절들을 보니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전하는 이나,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는 이나 그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환난 가운데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도 보죠. 그렇죠? 고난과 능욕 가운데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참 깊은 울림이 있죠. 우리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가운데도 복음의 기쁨, 또 복음의 능력을 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들은 저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받는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 것일까? 복음은 참 어떤 것인가?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기에 환난 가운데도 전하는 것이며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힘을 내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바로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하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고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 복음은 어떤 역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살펴보죠. 오늘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그 믿음의 소문이 나고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여러 곳에 들렸다 하는 그런 전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함께 읽은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 할 때 첫째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 전해지지요. 물론 여기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야 라는 그 말은 우선은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 로마서 10장도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주를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믿으니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우선 들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듣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제 들어야 된다면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십자가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열심히 말을 하고 다닌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누군가가 믿으려면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설명하는 것들이겠죠. 그것이 없이는 이것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이어서 5절을 계속해서 보면 한편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단지 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말을 평가절하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말만 읊조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선 이 복음은 능력과 함께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확신으로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복음이 이제 능력과 함께 온다, 능력과 함께 나타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러니까 어떤 파워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꼭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는 기록은 사실 없지요. 바울은 거기서 어떤 능력을 보여줬을까요? 우리의 복음이 능력과 함께 왔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보여준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진짜 능력은 그에게 보이는 능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이러저러한데도 거기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 능력이지요.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바울은 빌립보를 겪으면서 또 데살로니가를 지나면서 그 환난과 고난과 능욕의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꿋꿋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복음과 함께 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아마 누가 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봐도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그가 행하는 말과 또 그의 복음의 선포는 아마도 어떤 신이, 아마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었을까가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바울의 전함 가운데에는 큰 확신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죠.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아니라 가장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할 때에 이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삶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생생한 현장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단지 말의 내용, 사실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은 왜 믿게 될까요? 상대방이 이것을 믿게 될 때 왜 믿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상대가 믿을까 할 때에 물론 성령님의 역사야 그것이 가장 큰 정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작에 전하는 어떤 말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람의 확신찬 모습, 확신의 마음, 그것이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그 내용을 듣지만 저 사람은 이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큰 확신으로 믿고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이것을 저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더 믿게 된다라고 하죠.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일 건데 살아온 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보게 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 삶을 보고 복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 땅에 많은 성경책을 그냥 널어두신 것이 하나님이 단지 하신 일은 아니죠. 누구 나와서 성경책을 읽고 스스로 깨달아라, 복음을 알아라 하지 않았고 또 단지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것을 듣고 복음을 들어라 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들이 아닌 천사들을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게도 하지 않으셨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하반절인데요. 바울은 아마 이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했을 때 이런 구절을 덧붙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전수되어진다면 그리고 또 교회를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고 또 교회에 찾아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이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특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대화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한 가지를 좀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했을 때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전했겠지입니다. 누군가가 전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겠지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들이 또 나가서 전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는 조금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그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또 열심히 전했더라. 거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들이 이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후에는 아마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해가는 과정, 그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이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이전에 이제 그들이 다시 어떤 변해가는 과정 표현하고자 할 때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고 이제 주를 본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바울은 생각보다 이 서신서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어떤 일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의 의도는 분명하죠. 이어지는 9절, 11절 1절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바울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돼는 아니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나를 본받아라 라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 이제 본받아 가는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미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좀 보시고 미메테스라는 미메 그래서 여기서 영어 단어 미믹이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를 모방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신앙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시작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본받아 가는 것인데 그 본받아 가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하면 그 본받을 사람의 삶을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비슷하죠.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갈 때에 늘 중요한 것은 모방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가 언어를 배워갈 때에도 흉내를 내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또 예절을 배워가는 것, 또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훈련하는 것도 다 이렇게 모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예술을 할 때도 모두가 다 모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까 할 때 좋은 방법은 주변에 좋은 신앙 가진 그런 분을 한 분 찾아서 그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선배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의 선배를 찾으면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선배는 어떻게 말을 하나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비슷하게 해보는 거죠. 어떻게 저분은 화를 참나 하는 것을 쫓아해보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흉내내보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가 같이 따라해보고 모방해보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뭔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신앙 좋은 모습을 좋은 어떤 분을 보고 그분을 흉내내는 것으로 아마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왔을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그렇게 쫓아가고 흉내를 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될까요? 물론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주를 닮아가는 어떤 분을 흉내내고 이렇게 거기를 쫓아오는 것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 어느새 우리가 이제 본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이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본이 되어지는 자리에 와서 어떤 이들이 나를 쫓아오는, 나를 본받으려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6절, 7절입니다.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어느새 그들이 또 본이 된 것이지요. 여기 7절에 이제 본이 되었다 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튀프, 그래서 여기서 타입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주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뜨거운 액체, 이렇게 쇳물을 넣어 놓으면 그 형태가 정해진 패턴으로 그 본에 따라 맞게 나오는 그런 기준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쫓아오면 결국은 그 모양으로 빚어지는 그런 기준과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은 열심히 본받는 자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미메테스죠. 열심히 좋은 신앙 좋은 선배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또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튀포스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우리 8절도 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에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이제 들릴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요. 이 들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소리가 퍼져 나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큰 나팔을 불 때 우웅 불면 그것이 웅웅웅웅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고, 아니면 심벌즈 같은 것을 꽝 쳤을 때 그것이 점점 웅웅웅웅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또 믿음의 소문이 그 지방에서 그렇게 웅웅웅 퍼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퍼져 나갔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게 될 때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복음을 웅웅웅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짧은 기간 사역을 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나누려는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주를 본받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에게만 그 복음의 역사와 힘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소리가 퍼져나가듯이 그 복음의 역사와 삶의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시내가 은혜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러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제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를 쫓아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하나 연습하고 시작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새 또 본이 되어서 우리보다 늦게 교회에 온 이들, 또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들에게 이 땅에서의 주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